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제목 가운데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참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릴 때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신약에 들어와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난 일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씨를 바라본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신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믿음 하나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천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혼자예요. 이 험한 세상을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늘 혼자인 것처럼, 그리고 늘 자신의 힘으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하나만을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들 나 잘 못 믿겠다. 실제로 여러분,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은 믿겠는데 구약은 못 믿겠대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요,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신약은 받아들이는데 구약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데 성부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식 없다가 아무 예고도 없다가 번개치듯이 뻥 하고 나타나서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고되어졌고 수많은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또한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내가 믿겠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나머지 말들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예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하늘로 뚝 하고 올라갔는데, 우리의 육신처럼 하늘로 뚝 하고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이 땅에 계시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 세상이 다 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실성이 없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내가 그 부분들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못 믿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예수님도 곧 오시겠다라고 했고 사도들도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오신다라고 약속은 하셨으나 예수님의 마음이 변했다.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갑다. 아니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돌아가셨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아, 예수님 재림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믿어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도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만 믿는다, 나머지는 못 믿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로 족하니 다른 것은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부터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가 자신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하심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입니까?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에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왜 오신다고요?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자는 반드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어질 거다. 반드시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저 천국을 입성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영혼들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며 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그 모든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천사는 그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왜냐? 엘리사벳이 많은 나이에 임신했다라는 것을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왜냐? 엘리사벳이 숨겼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몰랐어요. 친척인 마리아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달려왔더니 야,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곧 세례 요한이 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알을 안 배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움직이는 거, 뛰노는 거. 어떤 제가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그 배가 있는데 손이 쑥 올라오기도 하고 막 아이가 많이 크면 그렇기도 하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애기 손이 막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엄마 배에서 이게 표현이 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말이 진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머님들 맞나요? 애기가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애기가 10달 동안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정 표현을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머니가 아는 거죠.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난 일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는 나중에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갑자기 기쁨으로 뛰놀듯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32절 말씀에 고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뛰어온 그 마리아의 몸속에 벌써 아기 예수님이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는데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네 몸속에 이미 아이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고지를 듣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께서 아기를 잉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실을 마리아를 만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그리고 놀랍게 태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까지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중에 내가 믿을 만한 것들만,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말고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버렸던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게 되어질 거다, 엘리사벳에게도 말했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요 믿지 못했어요. 왜냐?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상식 때문이에요. 물론 엘리사벳의 임신은 남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일이었죠. 그때 사가랴는 자신이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 상식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내 몸속에 이제 태가 이제 끊겼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이 두 상식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 상식은 여러분 잘못된 상식이 아니에요. 육체의 나이가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 상식은 맞는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죠. 나이가 많아서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을 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식을 과감하게 깨어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신대요. 오케이,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냥 쭉 임재하시면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옆에 교회 성광교회, 또 옆에 교회 대천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오케이, 지역에 함께 하는 거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죠? 일본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필리핀에도 함께 하시고요, 중국 땅에도 함께 하시고요, 북한 땅에도 함께 하시고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자,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옆 동네, 다른 나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상식을 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임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구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육신이 부활을 하여 심판대학에 서게 되어질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옵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해 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였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친히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심으로 내가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신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믿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 상식, 그걸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또 내일 또 학교 가가지고 또 직장 가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는 그 상식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상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아야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많아 태가 끊어진 엘리사벳,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상식을 깨고 행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리라고 믿는 그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대산의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상식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어떤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상식을 내려놓고 믿읍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